이것이 지난주까지 저희가 살펴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거기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큰 1번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큰 1번 시작. 기도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이 위대한 기도의 인물로 알려진 사람들의 삶, 그 전기들을 살펴보면은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들도 기도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의무감으로 여겨져서 기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한 예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교회학자이자 이 서양 교회의 후속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 아빌라의 성 테레사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최초의 여성 학자입니다. 교회가 인정한. 그땐 카톨릭이었죠. 이 아빌라의 성 테레사가 아주 교회사의 그 훌륭한 인물인데, 그 테레사가 10대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의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전기를 보면은요, 그녀가 기도의 삶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9살 때였어요. 10대 때 주님께 헌신하여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녀가 자신의 전기에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39살 때 환상 가운데 주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는 걸 보고 그녀가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기도를 하면 그때 모래시계였잖아요. 모래시계를 계속 봤대요. 언제 끝나나? 기도 시간이 언제 끝나나?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좀 어떠세요? 어떠시죠, 여러분? 기쁨으로 막 30분, 1시간도 가볍게 기도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이게 비단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들도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러한 기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뭐 1시간 기도하십니까? 했을 때 그것이 좀 편하지 않다. 나는 기도의 삶에 경작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다면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제가 보니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우리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야지, 말씀 보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치 그때 얘기했죠.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서 헬스장에 갔는데 운동하는 법을 모르니까 하루 이틀은 내가 조금 할 수 있는데 3, 4일 지나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야.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요, 기도는요, 금세 지루한 종교적인 의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나마 언제 뜨겁게 기도한다고요?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이 되면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때의 기도는 뭐냐면 구조 요청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기도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교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굳이 기도할 만한 어려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기도가, 영적인 삶이 무거운 의무감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다 아는데 끊임없는 영적인 좌절감과 탈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란 본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대화인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삶을 겪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와 상관없이 여러분도 이 기도의 삶 가운데 기쁨보다는 좌절감이나 탈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 거기 기록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거기도 적어놨지만 여러분 당시에 제자들은요 유대인으로서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침, 정오, 저녁 3번의 기도를 하고요. 매달 첫날에는 월삭기도라고 해서 매달 첫날에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 삶이 기도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 그들이 기도의 초보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뭔가 기도를 배워야 함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규칙적이고 유대인으로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워야 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으로 나아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배움이 그렇듯이요, 여러분. 이 여정을 통해 이 금요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긴 호흡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1시간 기도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봐보세요. 모든 운동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배워나간다는 것은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오늘 한 주 듣고 다음 주 설교 들으면 갑자기 우리가 막 1시간 기도를 하고 막 불타오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보겠지만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없나 연약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이 금요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기도의 성장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여정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 밑줄 침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으며 많은 수고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음악가들이 자신의 현영이가 자유롭게 연주하고 능숙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많은 시간을 연주하기 싫을 때에도 연습실도 빌리고 업라이트 피아노 가고 시간을 쓰고 돈을 들여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현영이가 공연장에서 자유롭고 기쁨,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한 기도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지루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에 포기하지 않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쁨과 생명력이 여기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과 생명력이 가득한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높은 집중력과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존 파이퍼가 계획과 자발성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재범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면 성경학교와 기도를 훈련하라. 나는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역설적이지 않은 것은 옥수수가 미네소타의 들판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밭갈기와 발갈기와 씨 뿌리기와 가꾸기에 훈련된 농부 때문이라는 사실이 역설적이지 않은 것 같다. 옥수수를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농부의 훈련을 옥수수가 자라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신다. 자발성의 풍성한 열매는 철저한 일정에 따라 잘 관리되는 과수원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겠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 한다면 장소와 시간을 계획하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두라.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자발성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 철저한 일정에 따라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 삶의 2008년 기점으로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5년 이상을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었고,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었고, 제가 20대 때 그리고 코로나 직전까지 대부분의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제가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면 제 대부분의 시간은 프레어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1시간 기도 아니면 기쁨을 하는 기도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도 어마어마하게 1시간 기도가 너무 고통스럽고 기도의 집에 있으면 11시, 12시 되면 점심 뭐 먹으러 가지, 언제 끝나지 이 생각을 했지만 수년 동안을 성경을 제가 작정해서 하루에 10장씩 읽고 작정하여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서 머무르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분과의 교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자발성이 올라왔지. 저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여기 처음에 선교단체 더데이 미니스트리 와서 2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1시간 늦게 오고 1시간도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그래서 여러분이 돌이켜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마치 헬스를 하듯이 악기를 하듯이 내가 지금 기도와 말씀 생활 이러한 규칙적인 훈련과 연습의 시간이 있었는가.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러한 규칙적이고 영적인 훈련들을 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다는 말씀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그날 어마어마한 집중력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요. 근데 그때 야곱이 즐겁고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형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압박 때문에 그가 그렇게 씨름하여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떠한 계절에는 막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요 압박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씨름해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구절들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1번부터 미나사모부터 이렇게 한번 번호 순서대로 쭉 하나 읽어볼래요? 1번부터. 1. 주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2. 기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힘을 내야 한다. 3. 기도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다. 4. 영혼의 수고가 필요하다. 5.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6.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해야 한다. 7.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네. 자, 구절들은 다 적어놨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봐보세요. 그럼 지금 정리를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씨름하듯이 힘을 내어 붙잡아야 하고 항상 애쓰고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 올라가야 되고 간절함으로 땀을 흘리는 듯한 수고를 해야 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어려움과 압박의 순간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잖아요. 이 어려움과 압박의 순간에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성경적으로 알면은요 기도할 마음이 들면 기도하겠다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지만 기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매우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자발성은 훈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한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기억해 보세요. 기도의 감동을 기다리다가 영혼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한국이 지금 이제 다음 세대가 문제인데 저희 세대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신부의 영성이 어딨어, 친밀함이 어딨어. 그냥 주야로 기도원 들어가고 도시락 일터 끝나면 도시락 내려놓고 그냥 바로 성전에 가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삶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나윤이 때는요 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거둘 게 없어요. 지금 저기 10대들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4%입니다. 100명 중에 4명이고요. 재범이한테도 물어보니까 이미 재범이 때도 학교에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이었대요. 뭐 더 있었겠지만 뭐 현영이나 뭐 철이 뭐 우리 때는 뭐 대부분이 교회 다니고 안 다녀도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받으러 교회 간다든가.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교회라는 곳에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회라는 곳 자체가 때로는 혐오 기관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정말 저 밑에 세대 때는요.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이미 캐나다나 이런 데는요. 10대 때 구강선교, 동성애 선교 다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거 아시죠? 동성끼리 관계를 하는 법을 10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세대가 지금 살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저희 세대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우물로 나아가서 대신 뭐예요? 우리 윗세대는 친밀함이 없어도 그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난했어요. 친밀함이 뭐야? 이것도 사치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보릿고개를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것도 아시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했을 때 모든 대부분의 나라는 가족, 건강이었거든요. 근데 한국만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 풍요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의 역사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야지만 가족을 지키고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뭐예요? 재정에 대한 것들이 압박들이 더군다나 크죠. 그래서 우리 윗세대들은 이러한 압박들로 하여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몰아넣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 때처럼 기도원과 산을 뽑아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렇게 힘든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젠 뭐예요? 신부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딱 멈춰버리니까 뭐예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우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예요. 제가 이 교회를 통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힘을 불어넣어주고 영적인 도전을 주고 깊은 차원의 진리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되 핵심은 뭐예요? 매일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연히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눈빛만 봐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교제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적혀 있죠. 예수님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고 주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계속 잘 따라올 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성전의 삶이 전부 기도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중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심지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삶의 가장 완벽한 한 가지 모델을 꼽으라면 단연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주야로 수고하여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이스하게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중에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러한 힘든 수고의 과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일정하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댓글 다 다셨나요? 제가 볼 때요. 여러분이 그전에 그러한 시간과 계획이 없었다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여러분의 스케줄에 우선순위를 안 세워두면요 급한 일이 계속 들어와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내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읽는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장 내가 뭐 메꿔야 될 재정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가 있어. 근데 그걸 그때 안에 어떻게 돼요? 당장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급한 일을 따라서 스케줄링이 되다 보면은 아까 말했죠. 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도와 말씀이 어려움을 느끼는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급한 일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하는 게 아니라 첫째 계명,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그 우선되는 자리에 세워놓고 헌신하는 일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경을 보면은요, 때로는 일어서서 팔을 들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걷고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해 얼굴을 돌려 기도합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소리치고 땀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재범이 한번 기타 한번 쳐주시겠어요? 기도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이에요. 첫 번째는요, 소리내어 기도하기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데 있어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침묵과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거나 초기 단계에서는요, 침묵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수동적이 되거나 기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훈련할 때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거는 MBTI가 I냐 E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통성 기도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면은요, 이 기도를 훈련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세의 변화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어서서 기도할 때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수업 시간에도 졸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쓰잖아요. 실제적으로 신체 에너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느끼는 에너지가 바디 랭귀지로 나와. 그래서 사실은 아주 비즈니스의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은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바디 랭귀지만 보고도 이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그걸 막 드라이브 한단 말이에요. 가장 일례로 뭐예요? 동희가 이렇게 시계를 딱 봤어. 이건 뭐야?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신체 에너지가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신체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사람 되게 적어서 뭐 했어요? 박수 쳤잖아요. 이게 뭐 그냥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되게 당당한데 이러고 있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막 마음에 무거움이 오고 나오면 어떻게 돼? 어깨가 처지고 막 이랬는데 와, 나 오늘 너무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기쁘면 어떻게 돼? 허리가 펴지고 이렇게 되죠. 기쁘면.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멀리서만 봐도 기쁜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누구 뒷모습만 봐도 야, 얘 무슨 일 있나 보다. 그 뒤에서부터 그 아우라 풍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체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지? 그래서 절대 누워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기도할 게 없죠. 저도 청년 때 보면은 막 여기 오기 전에 큐티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승욱이 형이 억지 시켜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침대에서 그래 누워서라도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바로 잠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러한 원리들 아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지만 요 기간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자 5분 동안 이제 저희가 앞으로 훈련을 하기 원하는데 5분 동안 저희가 일어서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훈련할 거예요.